또 우리 어린 심령들도 예수로 충만하길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4명의 지성인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여행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또 재미있게 잡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 중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물원이 과연 유용한가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동물원이 과연 유용한가? 기후와 환경과 지리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는 사방이 꽉 막힌 철창 안에 가두어 놓고 그 동물들을 구경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리학자인 정재승 교수의 한마디가 저의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되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생태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시스템을 취해서 자연과 그 생태계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 것이죠. 우리 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동물원 한번 안 가보신 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시켜주고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의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더랬습니다. 물론 동물원이라고 하는 그 협소한 곳에 갇혀 지내야 하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지 않은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동물원을 찾는 것은 참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동물원에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가둔다면 어떨까요? 철창과 울타리 안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가두어서 전시를 하면서 인간을 구경하고 직접 먹이를 주는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간 동물원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그 초기에 인간 동물원의 창시자라고 불렸던 칼 하겐백은 1870년대부터 수십 년간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이나 동물들을 데려다가 대대적인 순회 공연을 한 것이죠. 또한 189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서는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세 개의 아프리카 콩고 마을을 만들어 놓고 콩고인 남녀 267명을 끌고 와서 전시를 하였는데, 그 중에 7명은 감기와 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박람회는 벨기에 자국이 점령한 콩고 사람들의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겨울이 되었어도 따뜻한 옷 한 벌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1908년에서부터 1912년 동안 무려 27명의 원주민들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식민지 코너에는 무려 100만 명이 이상이 유럽 백인들이 방문을 했다고 하죠. 이 인간동물원은 유럽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역시도 박람회에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을 전시한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히 1903년 오사카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는 하루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학술 인류관이라고 하는 코너에는 대만인들과 아이누인, 류크인 등과 함께 우리 조선 여인이 2명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입니까? 이제 이 꼬마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광경입니다. 어떻게 짐승도 아닌 같은 사람을 전시하고 관람하고 먹이를 줄 수 있는가? 제가 서두에 이러한 심각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와 같이 사로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서 7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우리는 2절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올무와 그물로 사로잡아서 영혼 동물원에 가두려고 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 자유를 얻지 못한 영혼들은 영혼 동물원에 갇혀 있는 상태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을 올무로 사로잡아서 비참하고 모욕적인 상태의 영혼 동물원에 가두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로 물든 영혼에게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 강력한 대적의 손에서 능히 건져주실 전능자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 우리에게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 시편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본 시편 기자는 마치 인간 동물원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자유와 해방을 얻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노래이자 만세 소리 같아 보입니다. 세계 2차 전쟁이 종식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서구 열강 제국들의 잇따른 몰락과 또 식민지 포기 선언으로 인해서 드디어 해방이 이루어지죠. 올무에 매어 있던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마치 참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환희 소리로, 찬송 소리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 시편에 대해서 이 노래는 너무도 활기차고 확신이 넘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설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는 이중적인 의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지 않으실 때에 나타나는 치명적 결과를 가르쳐주기 위한 질문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지 않으셨다라면 어쩔 뻔했는가.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하는 안도와 안심의 의미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한 목소리로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해하기 위해 일어나는 자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서 우리를 산채로 삼키게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하기 위한 자들은 마치 괴물과도 같고 야수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6절의 말씀처럼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고 산채로 집어 삼키려고 하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무서운 존재를 가리켜서 불을 뿜는 용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절에서 맹렬하여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불길처럼 타오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곧 이 무서운 짐승은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분노하면서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인간의 영혼을 산채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 그때에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휩쓸고 덮으며 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은 점점 더 불어나서 인간의 영혼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넘치는 물이 되어서 인간을 덮친다는 것이죠. 마치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불어난 물줄기가 큰 홍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덮치고 자동차를 덮치고 집을 덮치듯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때에는 맹렬한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이고 물과 시내와 홍수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순간은 그저 만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셔서 대적들이 우리를 해오고자 하는 그때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인 것이지, 그것이 진짜 일어나리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를 막 전역한 남자가 밤에 꿈을 꾸는데 전쟁이 터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다시 부대로 끌려가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잠에 깨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 그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 현실이 되면 악몽은 모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듯이 짐승이나 불길이나 홍수는 다 악몽일 뿐입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의 현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와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현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철저히 나약하고 무능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강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약해서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그때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철저히 대적들에게 삼킴바 되어지고 그들의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힘없고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까?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졌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의 시작은 부유했지만 풍요로웠지만 결국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먹이나 축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텅 비어있는 빈털터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everything 되신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에 그녀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돌아보셨고 다시 그녀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의 인생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빈털터리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찬양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난 무엇으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저만 소망하는 것 같아서.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 편에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좀 제 편 좀 되어 주십시오, 내 편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이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고,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지성소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아니고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한 곳에 그 누가 마음대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먼저 거두어 주시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한 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성소의 휘장을 거두어 주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수많은 사사들도, 사무엘도, 다윗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들이 서로 한 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위대한 구속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하여 일하신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이고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분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raise라고 번역되어지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악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의 반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최고의 것으로 높이는 것이죠. 그물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 새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동물원의 철장을 부수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감격과 그 환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올무와 그물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철장을 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올무를 거두어 주시고 철장을 부수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바벨론 포로의 신분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즐거이 노래하며 영영한 희락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 아무런 감흥이나 감격 없이 기쁨이나 즐거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늘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은 새와 같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또 죄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감격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방금 전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는데 또 올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부유하다고 내일도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으니 내일은 그 도우심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새처럼 또다시 똑같은 올무와 그물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꿩을 보면서 또 금붕어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지?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언제 어떻게 또 다른 올무에 사로잡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편 기자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것은 마치 어린 새가 어미가 공급해주는 먹이를 먹고도 계속해서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 내일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 은혜로 채워주셨지만 내일은 더 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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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저만의 고백이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본 시편의 순례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편의 노랫말인 것입니다. 이 순례자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활기차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환희로 가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어쩔 뻔하였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늘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에 은혜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를 향해 늘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손 내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오직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평강과 안전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